자, 오늘 우리 이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마 오늘이 우리 성인 예배로는 여기가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목사님하고 또 우리 사모님, 전도사님 너무너무 애쓰셨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도 참 많은 사람들을 보내셔가지고 여기를 돌보고 계시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어찌됐건 수고하신 세 분께도 감사하다고 우리 박수 한번 치고, 네. 물론 모든 감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긴 본문입니다.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11계절이나 되는 긴 본문인데, 14장의 앞부분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 13장 제가 설교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거의 다 마치시고 이제는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군중들하고는 이제 떨어져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셨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13장부터 요한복음 17장까지 이어집니다. 마지막 이제 십자가 죽으시러 가시기 전까지.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다락방 강화, 고별 강화 또는 고별 설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이 그 고별 설교의 첫 시작입니다. 지난 13장 우리 기억을 잠깐 더듬어 보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겉옷을 벗고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직접 손수 다 닦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 그 자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일만 있었던 자리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자신을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고, 또 예수님 당신도 이제 나는 떠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는 실감이 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 3년 동안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따랐고, 또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수많은 기적들도 보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많은 가르침도 함께 받았었는데, 그분이 지금 떠나신다,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 하나는 그분을 또 배반하겠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라면 지금쯤이면 드디어 그 메시아의 힘을 드러내어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뭔가 놀라운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세상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예수님은 떠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당황하고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마라. 혼란하고 근심과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을 잘 다지고 있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은 이제 문맥상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어울리기는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또 믿으라. 앞으로 닥칠 상황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그 믿는 믿음으로 잘 견디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베드로와 대화를 나눈 직후입니다. 오늘 본문이 14장 첫 부분이고 13장의 마지막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가는 곳을 너는 지금은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성격에 아니 왜 제가 못 따라간다고 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떠난다 하시고 제자들 중에 누군가는 배반한다고 하고, 또 예수님의 가장 신임을 받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 배반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동요하고 불안하고 술렁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런데 그게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힘든 일일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지금 하늘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겠다. 그리고는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나와 함께 있게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제자들이 어떠한 혼란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에도 믿음을 가져야 할,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부랴부랴 제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다시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이 있다, 분명히 있다, 확실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집을 예수님께서 예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머물도록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희들을 이제 떠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떠난다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그만두고 은퇴를 하시거나 퇴장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과는 이별을 해도 결국은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제자들을 위한 그 거처를 예비하시겠다. 바로 그 일을 위해 지금 가시겠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은 잠깐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염려스럽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베드로와 대화 이후에 나온 말씀이라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잠깐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베드로는 어부였었는데 지난 3년 동안 자기의 생업을 완전히 내버리고 예수님만을 따라다녔습니다. 너무너무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따라서 물 위로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눴던 말씀처럼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 그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속으로는 절대 동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은데. 그런데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로 베드로는 그렇게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는 낙심하고 떠나서 자기의 생업, 그 어부의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알듯이 정말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떠나시고 없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너무너무 충성스럽게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었을지 우리가 아마 상상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 유럽 지역과 또 아시아 지역에 여러 곳들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던 베드로에게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 많은 교회들하고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자신들을 핍박하는 그 핍박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괴로워한다. 교회들이 힘들어한다. 그런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힘들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게 무서워서 교회 가기가 두렵다. 이런 사람들이 자꾸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시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을 위해서 하늘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너희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서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바로 베드로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게 된 그 본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거고,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베드로전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회 때 지금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는데 그 산 소망의 근원은 바로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유업을 준비하셨다. 그것도 하늘에 너희를 위해서 간직했다. 그 놀라운 유업을 너희들이 이어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편지의 서두에 적었던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셨다. 이 세상은 도저히 만들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었던 놀라운 것을 하늘에 준비하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예수님께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거처를 예비하셨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것과는 달라서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것,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진 산 소망이다. 그렇게 베드로는 편지를 시작하면서 적습니다.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런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산 소망이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단한 하루를 보냈는데 오늘 밤만 지나면, 이 밤만 지나고 나면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하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일은 제발 좀 나아져야 될 텐데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담긴 그런 소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다. 시간이 그저 흐른다고 또는 내가 간절히 열망한다고 이루어지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실제로 준비하신 것, 그래서 반드시 내가 받게 될 것, 그것이 너희들을 위해 하늘에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 이 자리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도 당하고 여러 가지 고난으로 힘들지만 그래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그 2000년 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이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아마 평생을 마음에 품고 사역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열심히 사역하는 과정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고 고난을 겪고 있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그 편지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것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서신서 중에는 가장 넓은 지역으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2000년 지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옛날 2000년 전에 그들과는 다릅니다. 그들처럼 그 끔찍한 그런 고난이나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나간다고 채찍을 때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세상은 2000년 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정교한 힘으로,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눈치채지도 못할 정도로 우리를 흔듭니다. 믿음을 잃게 하려고 흔듭니다. 진정한 평안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야. 진정한 평안은 매달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에 있는 것이야. 또 교회가 아니라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높은 연봉을 받아야만 진정한 행복과 안정을 누릴 수 있다. 또 우리가 가진 핸드폰이나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를 켜기만 하면 그런 것들로 유혹하는 수많은 영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로마의 창과 칼이었다면 요즘은 그런 영상들과 부와 권력과 명예들로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예전에 흔히 하던 말로 달고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핸드폰 게임이 더 달고 오묘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있다가는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아닌가,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뭔가를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불안이 생깁니다. 그래서 2000년 전하고는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들 역시도 여전한 그런 믿음을 흔드는 고난, 불안, 혼란, 염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떠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 중에 너무나 많이 제자들에게 당신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고 승천하실 것이다, 이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음을 4절 말씀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하고 너희는 그 길을 안다 하셨는데,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 질문에 대답하는 복음서입니다. 오늘은 제자 도마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대답하십니다. 당신이 누구신지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그 인간들, 그 세상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길이다. 예수님께서 그 길이 바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리키시는 게 아니라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곧 유일한 그 길 자체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리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하는 진리 그 자체이다. 생명 역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 그 자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길,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이다. 내가 바로 그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을 알게 하시고 그 생명을 얻게 하시는 유일한 길, 그 길이 바로 나다. 그게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 앞부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의 헬라어 원어 본문에는 길, 진리, 생명 앞에 해라는 정관사가 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해, 호도스 뭐 이런 식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은 세상의 여러 길, 여러 진리, 여러 생명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무이한 진리, 길, 진리, 유일무이한 생명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무이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길이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유일무이한 길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 말씀 하나만 우리가 기억을 해도 신천지나 이런 이단에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유치한 이야기인지를 금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미 하나님을 알았고 또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또다시 질문합니다. 8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의 질문은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애매모호한 말씀 말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앞에 모습을 보여주시면 그럼 우리는 확실히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앞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나타나신다면 아무런 불안과 혼란과 염려 없이 우리가 그냥 정확하게 믿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반응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 전할 때 가끔 듣는 이야기입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니? 만약 그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난다면 내가 믿을게. 그렇게 우리가 간혹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믿는 자들의 반응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가끔은 그 신앙생활만으로 뭔가가 부족할 때, 또는 힘이 들 때, 고민이 많을 때, 또는 어려운 결정, 어려운 선택 앞에 서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내 눈앞에 나타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 고민 없이 믿고 따를 텐데, 뭐 그런 생각들을 간혹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지는 않더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실제 사람의 음성과 같은 그 목소리로 내 귀에다 대고 아무개야 너는 그리로 가면 안 된다, 이리로 가라, 이렇게라도 말씀해 주시면 내가 당장 믿고 순종할 텐데,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예수 동행으로 유명한 유기성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고백을 하셨던 걸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그분이 젊은 시절 목사 안수 받을 때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너무너무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한테 야 유목사야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목사라고 불러주셨으니까 자기가 아무런 불안 없이 염려 없이 안수를 받았을 텐데, 뭐 그런 고백을 하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 역시도 지금 그 불안하고 혼란한 상황 가운데에서 직접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만 나오시면 우리가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그 말씀 또한 잘 믿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오랫동안 있었는데 너희는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봤으면 이미 아버지를 본 것인데. 예수님과 깊은 그 관계,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볼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10절 말씀과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듣고 또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간의 언어로 모두 설명하기 어려울 신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그대로 내가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 안에 계시다. 그런데 굳이 설명을 덧붙이자면 두 분이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하나이시기도 하고 그와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로서 분명하게 독립된 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몸소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10절 후반부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사실이 신비로운 영적 체험이나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정말 그래야만 했다 그러면 빌립이 질문했을 때 하나님을 모셔와서 정말 보여주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실은 당연히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서 당신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 안에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죄를 돌리지도 않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독생자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 당신과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 안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떠나신다 하니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제자님을 향해서 너희가 이미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이것을 믿지 않느냐 질문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계셨다. 우리 믿음의 출발이 바로 거기여야 한다. 그 이유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참 믿음이란 바로 거기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대면해서 봐야지만 또는 하나님의 실제 육성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어야지만 또 그것도 아니라면 뭔가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 같은 게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지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이미 충만하게 거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진짜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 신이라. 말씀을 잠깐만 띄워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었다.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드디어 이 땅에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무슨 신비로운 환상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사도 요한을 비롯한 그 2000년 전 그들이 직접 듣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도 만져봤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셨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실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라. 그래서 11절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믿으라 믿으라 그렇게 다시 한번 당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에 처해질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예수님 그 안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계셨고 드디어 2000년 전에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진리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심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께서 먼저 하나님 집으로 가셔가지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위해서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시고 결국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그곳으로 데려가시겠다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생명을 누리게 된다. 2000년 전 그 최후의 만찬을 하던 그 다락방,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들로 혼란스러워하고 염려하던 제자들을 향해서 또 오늘날 그 모양은 다르지만 믿음이 흔들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역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그 베드로나 제자들처럼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황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보다 다른 곳에 눈을 돌리기도 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또 그것들로 통해서 실제로 내가 위로받기도 하고 평안을 얻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와 그 나머지 것들 사이에서 우리가 혼란스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답은 아멘 주님 믿습니다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매일매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